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리고 만왕의 왕, 이 두 찬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들 마음도 같이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표현을 찬송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너무 찬송이 마음의 표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요즘 감기가 많이 걸리셨는데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눕기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새노래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눕기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 어찌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심오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시 이 시녀를 이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룻기 이 성경을 보면 그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잖아요. 룻.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이 있는 집. 베들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 네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뜻이니까 떡이 있는 집.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일하는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시예요.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있고, 행복하지만 아이고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룻은 2번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있고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2 아들 기론과 말론의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룻이 이제 다시 2번째 재혼을 해가지고 룻의 룻의 시어머니가 기생 나합이 돼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 받을 거라고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복은 오지 않고 흉년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습니다. 기근은 진짜 견딜 수 없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은 올해 바다가 흉년이라고 하더라고. 바다가 막 갈치가 잘 안 잡히고 조기가 잘 안 잡히고, 이 바다가 풍년이 되려고 하면 뭐가 와야 돼요? 이 태풍이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이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다가 막 갯벌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거든. 막 키족에 꼬마 키운 분들은 바다가 해일이 나가지고 막 갯벌이 한번 막 밑바닥이 일어나야 그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 올해 우리나라 태풍이 안 와가지고 바다에 해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 유명한 갈치라는데 이게 잘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이 잡혀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감기 걸린 거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기 걸려서 자꾸 몸에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골골한 사람 오래 살고 이 건강한 사람 금방 죽어버려요. 저도 지금 골골하고 있는데 살고 있잖아요. 저도 한 1년 동안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야, 그 이제 감기 나와 뭐 이제 담 쌌다고 생각했는데 몽고 같아서 감기에 걸리니까 너무 좋은 게, 감기 걸리니까 오란 데가 없어서 좋고, 내가 개인적인 시간 가져서 너무 좋더라고. 성경도 많이 볼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금방 면역 체계가 강해지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안 걸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건강해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감기 걸린 거 하나도 들어가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겨울이 오기 전에 감기 한번 걸려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겨울을 내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기 걸려서 그런가?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올까? 흉년이 찾아와요. 올해 흉년이에요. 조금 바다가.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농사 하신 분들이 약간 타격이 있을 거예요, 수확에. 근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흉년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약간 어려운 거예요. 기근은 뭐 아예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흉년이 찾아올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흉년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방법을 써서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나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 흉년이 오는 게 뭐냐면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벗어나는 믿음을 배우라고 흉년을 준 거예요. 뭘 배우라고? 믿음을 배우라고. 우리가 그 잠자리가 그 물벌레가 잠자리가 돼요. 물벌레 아시죠? 나이 드신 분도 알 거. 물벌레가 물 속에 살아요. 물벌레가. 그 물벌레가 이제 이 잠자리가 되는데, 잠자리가 될 때 이제 잠자리 날개에 이 혈관을 통해 피가 쫙 이제 날개 이제 혈관을 통해 피가 흘러요. 그럼 잠자리가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그때 날개에 힘이 생기니까 날개질하면 몸뚱이가 떠요. 근데 잠자리가 옛날이 그리워서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 뭘 말해? 우리가 이제 물벌레가 이제 잠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모든 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자리는 하늘을 날아야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내게 일하실 걸 믿어야 해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셔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천국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어요?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 잠자리가 나는 법을 배워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법을 배우면 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복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복 주셔야 안 주셔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예수님 내게 복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진짜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복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예수님 복을 주셔요. 근데 자 1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모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속에 내가 질병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 땅이 믿음대로 빛이 오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밀어내는 거라고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니까 땅이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를 할 때 경매로 땅을 샀어요. 1680평의 땅을 경매로 샀는데 딱 목포 시내 한복판이에요. 현대 자동차 학원에서 부들을 나가지고 그 1680평의 땅을 딱 샀는데 경매로 샀어요. 사가지고 등기전을 딱 해서
등기를 보니까 민사재판 중에 있는 땅이에요. 무슨 땅? 그러니까 간이 떨어진단 말이. 그게 톡 떨어지더라고. 진짜 간이 떨어지더라고. 절망이 탁 온대. 그 등기를 들고 목포에서 혼자서요, 강주 법원을 찾아갔어요. 혼자서요. 그 내가 법원 직원에게 이렇게 해서 왔다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일을 해결하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얼마나 그때 30살 후반 때니까요. 눈이 불이 날 때예요. 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을 다 혼을 냈어요. 이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법원 직원이 돼가지고 민원이 오면 자기 일처럼 해야지 무슨 변호사를 사서 일하라고 하는 썩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 법원에다가 고함을 한 30을 쳤어요. 다 찍소리 안 하고 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화를 풀 데가 없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혼자서 풀고 이제 왔어요. 재판 중이니까 그 어떻게 재판이 되냐면 우리가 강주 상호 신용 금고에서 경매를 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 주인이 김태희 씨라고 호남신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권력이 막 강한 사람이었어요. 호남신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신문을 만들어줬어요. 그 김태희 씨가 그 땅 주인이라요.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김태희 씨 도장을 훔쳐가지고 그 땅을 저당을 잡혀가 학원을 돈을 빌려 써봤어요. 그 돈을 못 갚아서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그 강주 상호 시인의 경매를 우리가 이제 우리 걸로 이제 땅을 이제 낙찰을 봐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다 등기했는데 그 강주 상호 신용 금고에서 쓰는 변호사하고 김태희 씨가 쓰는 변호사하고 이제 그 싸움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강주 상호 신용 금고의 변호사가 이겨줘야 하는데 김태희 씨 그 땅 주인은 우리가 그때 그 땅을 4억 6,500을 주고 사놓고 4억 9,200을 보상을 받아서 철도청에 들어가야 돼, 일부를. 그러면 이제 만약 민사 재판을 치면 땅 보상 받는 것도 땅 다 이제 원상복귀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 내가 볼 때는 강주 상호의 신고가 그러니까 막 마음을 쏟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막 그 시의원인데 모포 시의원인데 훌륭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있으면요 잠 못 잡니다. 저는 목포에서 재판해봤고 강남에서 민사행사 재판 다 해봤는데요. 재판 있는 동안요 먹는 것도 먹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수년 동안요 잠다운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재판 중에 먹어도 꼭 모래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승소가 딱 돼야 밥맛이 돌아오지.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현대 아파트라는 바로 교회 옆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의 사연을 잘 압니다. 목사님 만약에 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예배당을 딱 친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부부가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부부가 나왔어요. 바로 그 땅 옆에 현대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이에 사모빌라는 옛날에 전라남도 도지사 박준영 씨라고 그 준영 씨 누님이 사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고 다 구원받고 교회 나온 분들이 그 주변에 다 알아요. 이게 절대 우리는 김태희 씨 재판에 이길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항소해서 이기고 한 달쯤 돼서 제가 강남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해서 승소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웃음이 생기고. 그리고 강남교회로 왔어요.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어른 재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재판을 이기게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흉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흉년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년이 왔을 때 인간의 방법을 써서 흉년을 이겨가는 사람이 두 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법원에 승소하고 대법원에 승소하는데 만약 우리가 재판에 치면 땅도 다 원시 시켜야 되고 보상 받는 것도 다 제대로 줘야 돼요. 이 사람들 막 목숨을 걸고 재판에 이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에는 아무 길이 없었어요. 그래 그 재판에 승소하고 나니까 그 노부부가 와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나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노부부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자, 이에서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떡이 있는 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에 모압 오니까 야 우리 베들레헴 잘 떠났지. 베들레헴 사람들 어렵게 사는데 우리는 모압에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네. 우리가 모압 잘 선택해서 잘 선택했는지 몰라도 10년 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죽고 기론 죽고 말론 죽고
흉년이 찾아오지요. 그렇죠? 저는 제가 거듭나고 나서 교회를 4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는데 마음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어요. 뭘 떠나본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은 교회를 떠나서 내 생각을 따라 생각의 결과를 사고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내 생각의 결과를 따라서 살아본 결과가 막 끔찍한데,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의 결과를 쫓아서 보고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다가 이게 사망이네 하고 딱 돌이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고를 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뭐가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뭘 베풀려고? 이 보아스란 뜻이 뭐냐? 부자예요, 부자. 뭐예요? 부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자는요, 행복하려고 하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결혼 못 해가지고 여자 팔자, 상팔자 되는 사람 많아요. 제 아내 이름이 임정경인데 진짜 결혼을 잘했어요. 남편 잘 만난 거예요. 내가 봐도 잘 맞는 것 같더라고. 여자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남편을 잘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났잖아요. 뭘 잘 만났어요? 예수님 부자잖아요. 부자. 부자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 기도 잘해라, 뭐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풀고 싶어. 너가 내보고 좀 도와달라, 은혜를 입혀달라, 좀 그렇게 구해봐. 내가 왜 안 주겠어?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싫어하냐? 잘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뭐 하는 사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 받겠습니다. 그 막 저주예요, 저주. 이 교회 안에 십계명을 암송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 지켜서 복 받겠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 돌판 2개 받아왔을 때 십계명의 두 번째 법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뭘 섬기지 말라?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섬김으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 받겠습니다 하면 저주예요, 저주. 한번 따라 저주. 절대 잘해서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창세전의 모든 복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해서 나가면 안 되고 은혜를 입으로 나가야 돼요. 뭘 입으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 지키 못 받아. 아예 나는 율법 못 지켜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율법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복을 받는 게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만 복 받는 게 새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복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 받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뭘로요? 물에 있는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잠자리가 되면 피가 혈관통에 날개 쫙 퍼지면서 날면 몸이 뜨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이 4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14절부터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보좌에 앉아 계시냐면 은혜의 보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계셔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은혜 입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는 우리가 사합니까? 예수님이 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뭘로 의로워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천국가에서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복을 받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이게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입으로 나아가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 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은혜를 입으로 하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돕게 되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 받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 대신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입으로 오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룻이에요. 누구예요? 룻이. 그 왜 모압에 있는 룻을 베들레헴을 인도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것처럼 결국 그 룻을 베들레헴에 이끌어 들이신 것은 다윗 왕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우리가 인간의 구원을 받고 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멀어지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신다는 불신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소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간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일하신다는 믿음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여기에 보시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냐 했는데 열왕기하 4장에 그 3월 우물가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라. 예수님이 3월에 우물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며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십시오 하면 주셔야 안 주셔요? 원래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할 걸 믿으며 한 마음이 되니까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결혼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합니다. 물질 주십시오. 물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언제교회 성도도 한 20명 있었는데 한 20, 30명 됐어요. 결혼할 때. 제가 총각으로 가서 결혼했는데 죄송합니다. 단돈씩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한테. 아이 낳을 때 단돈 10,000원 준 사람도 없었고 제가 기대한 것도 없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단돈 10,000원 준 사람도 없었어요. 내 기억으로 지금 일산교회 이명신 자매님이라는 자매님 계시는데 공군 육군 소령의 남편이 대구 고향인데 친정에 가면서 추석 때 미역국을 끓여주고 간 그게 내 기억의 전부예요. 아이 놓고 나서 그걸 제가 먹었거든, 같이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기도하니까 내가 그 고향에 형님한테 내가 결혼을 합니다 전화 한 통하고 끝이었어요. 전화 한 통 결혼합니다. 근데 형님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돈을 안 줬어요. 그럼 100만 원인가 결혼한다고 누님을 통해 보냈는데 100만 원 중에 20만 원 누님이 띠먹고 80만 원을 갖다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선교학교 있을 때인데 봉천동에 삼성이 교회 이전을 하면서 30만 원이 작정을 했어요. 그때 3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작정한 거 내고 8만 원 11조 내니까 42만 원이라요. 결혼 총 돈이. 저 아내 시계 하나를 못 사줬어요. 저 아내 나가실 때 그 찼던 시계 차고 그냥 옷 입고 내가 옷 한 벌 못 해줬어요. 그래 이제 결혼하는데 장롱은 누가 결혼하다가 2짝인데 1짝 주더라고요. 비키즈 옷장에 살려 했더만 누가 2짝에서 반짝 주길래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루 전날 이 결혼이 되겠나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광 결혼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결혼식이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서 관광버스 한 차가 왔는데 누가 축의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나한테 단돈 10,000원 안 주고.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가만히 생각, 그때 누가 축의금을 했을 텐데 내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 다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내 안에 원수로 살아가는 말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형님을 사랑하고 형수님을 사랑하고 조카도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서러워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형님은 장가간다고 돈 600평 팔아가지고 장가갔는데 나한테 80, 100만 원 주고 눈이 20만 원 띠먹고 하여튼 문시 가족은 도둑놈의 가족이다.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게 내한테 왜 시계 하나 안 사주냐, 옷 한 번 안 해줘, 그런 말 안 하고 결혼했는데 누가 그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누가 저한테 돈을 주잖아요. 쓰라고 개인적으로. 그 돈 다 받아서 선교에 다 드리고 선교 연보하고 돈도 성경 하나 딱 들고 실혼역을 대전 유성으로 갔는데 2,5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돈 아끼려고 돈대전 교회 가서 밥 얻어먹고 뒷날 그리고 그 돈 다 선교에 내고 선교비로 내고 그냥 갔어요. 빈손. 근데 전혀 서럽지 않는 게 예수님이 주신 만큼 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시계를 못 사줬는데 뒤에 보니 저 아내가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더라고. 여보 누가 줬어? 누가 줬어? 비싼 건데. 그것도 어느 날 뭐 없어요. 어디 가서 어디 이국 가서 다 주고 와버려요. 내가 처음으로 결혼 40년 만에 강주에서 80만 원짜리 잠바 하나 사줬어. 내가 큰맘 먹고 겨울에 춥지 않게 나이 들어서 따뜻하게 살으라고. 근데 이번에 벗어주고 오더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옷 한번 사줬어요. 아내를요. 40년 만에. 큰맘 먹고. 제가 예수 안에서 근데 신기한 거 어느 날 저 동서울에 이제 언제부터 동서울에 왔는데 태계원의 가고점 그 골목인데 그분이 가고점의 사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가고점 가구로 데려가더만 이 가구점에 있는 모든 가구 다 목사님 겁니다. 원하는 대로 갖다가 쓰세요. 이 가구를.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쓰고 또 신혼부부들 소개해서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흉년을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내게 분명히 흉년이 찾아왔는데 내가 목포를 떠날 때 목포 시내에서 가장 부자가 돼서 떠났거든요. 제가 처음 갈 때 까까 노래방 2층에 그 노래방 이름이 까까예요. 까까 노래방이에요. 2층이 까까 노래방이고 3층이 교회고 4층이 건물 주인의 사택이에요. 80평짜리. 근데 이 까까가요 밤만 되면 노래를 불러요. 두만강 푸른 물에 찬송 불러요. 요단강이 안 나오고 두만강이 나오더라. 내 입에서 밤새도록 유행가를 들어가지고 입력이 돼가지고 그 술 먹은 사람이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구함을 냈다 치고 부르니까 다 내 귀에 입력이 돼가지고 찬송가 생각이 안 나. 밤새도록. 그때 파출소 소장이나 구원받고 교회 연관돼가지고 가끔씩 나왔거든. 내가 전화 몇 번 들었어. 전화해가지고 고발하려고. 근데 내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내가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말자.
그래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조선소에 다니는 형제가 한라조선소 형제가 김학의 하나 갖다 주더라. 김학의 그 꽂고 자라. 이게 꼽아봐요. 잠이 안 와요. 멍망해가지고 김학의 꼽아봐요. 모기가 많이 문다 하니까 어떤 자매가 모기장 하나 갖다 주더라.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 주위에 목욕탕에서. 그 모기 잡다가 지쳐가지고 자다가 이 성경책 있잖아요. 막 벽에다 때려가. 내 신세. 내가 구원받은 이 사역한 10년 만에 이게 형편이 이러냐. 모기장에 잠자고 기막에 꽂고 자야 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래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이리 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목회하는 거 좋아, 돈 버는 거 좋아. 그 딸들이 입에서 돈 버는 거 좋아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려고 물었어요. 그 딸들이 또 선지자예요. 아빠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만 아빠가 목회하는 거 좋아 그러더라고. 이놈들이 또 정신 차려가지고 아빠가 돈 버는 거 좋아하면 이건 바로 돈 벌러 가려고. 그 정도로 내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을 때 말씀만 믿고 가려가니까 예수님이 풍년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누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원에 있어서 현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믿고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성경 이야기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포를 떠날 때 가장 부자로 떠났거든. 목포시에서요. 깎아 노래방에 3층에 있다 어느 날 또 노래방에 주인이 바뀌면서 그게 아마 노래방 카메라 몇 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깎아 노래방 리모델링 하는데 간판을 크게 달아야 되는데 교회 간판 한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깎아 노래방 막 크게 달아놨어요. 그분들이 노래방 주인이 어느 날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100만 원을 들고, 만 원짜리 100만 원 들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100만 원 쓰시라고. 내가 노래방 잘 때라고 했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 돈 절대 주지 말라고. 돈 가져가라고. 내가 받은 건 다름없으니까. 그 돌려보냈어요. 100만 원 가져왔길래. 그때 돈 1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그분들이 내가 그때 베스타를 타고 다녔는데 스타를 마구 있는 베스타 길 가다가 내 차 운전하면 딱 세단 차 한 3대 굴러가요. 막 벤츠 딱 서요.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막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목사님 베스타 타십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요. 모여타에 가요. 막 목걸이에 금머리걸이 차고 막 푹푹하는 사람 몸짱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나 목포의 조직들이 저를 보호를 많이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깎아 노래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조직들이 하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더라고. 받고 싶은 마음을 안 주더라고.
그 연보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돈. 그 생각해 보면 이 눕기 2장에 2장은 자 이제 눕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가 모압을 떠나서 10년 때예요. 10년. 몇 년? 그 10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과 말려 죽은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유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래. 뭘 떠나서? 내가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 내 안에 내가 제사함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 안 믿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산 결과가 이렇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만 믿고 살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떡이 있는 집을 준비했고 보아스를 준비했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룻기 2장 1절에 보면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따라 부자. 아까 제가 그랬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주고 싶잖아요. 줘야 안 줘요? 주고 싶어요. 제가 은주에서 처음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장로교 집사인데 남편이 강원도 정선에서 탄을 캐다가 떨어졌어요. 척추가 다 부서졌어요. 언제 기독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글을 몰라요. 그러나 이 장로교의 집사가 복음을 구원받고 남편의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그 형제 이름 이중인데 이중 형제인데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은주 기독교 병원에서 몸이 좋아지면서 뭐 걷는 아니지만 병원비는 다음에 벌어서 갚으라고 하면서 은혜로 퇴원을 해줘서 병원장이. 이 가족 중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어 집을 그 집에서 이제 살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추석 때 되면 돼지고기 몇 건하고 쌀 몇 대 줘요. 그 집에. 그 자매 이름이 지경이 자매님인데 그 절반을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온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우리 부부였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그 지경이 자매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이 동석이 동안인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쌀 조금하고 연탄 몇 개 하고 돼지고기 너 건 주면 2건 잘라다 우리한테 갖다 줬어요. 우리 명절 때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맛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을 보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아, 주님 나를 돕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 가정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구나. 그 자매 붕어빵 장사하는데 붕어빵 장사하다가 그걸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들어온 거예요. 뭐 할 때? 만약에 보리 추수 시작 안 하고 다른 데 들어왔으면 어떻게 그 이삭을 줍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리삭 줍고 그랬거든요. 보리 이삭을 주는 거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누가 떠들여 놨어요? 보아스가. 누가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보리를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그들이 죽도록 해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들을 놓고 마태복음 1장을 봐봐요. 얼마나 이대한 계획을 가지고 룻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게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거듭난 교회 나오니까 왜 흉년이 들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싶은데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모압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어디 찾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자, 이게 보시면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나합이에요. 뭐예요? 나합은 기생이잖아요. 룻은 가부고. 그 재혼을 해서 이제 보아스의 집안에 들어오면 나합이 시어머니인데, 아, 나는 모압 여자 룻입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교제해 줬을 거 아니에요. 룻아, 걱정 마. 나는 기생 출신이야. 나도 더러운 인간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는 가정에 들어와서 살아. 모압 여자 너 괜찮아? 너는 나보다 더 깨끗하잖아. 난 더러운 인간이야. 그 평안하게 해줬을 거예요. 난 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받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뭘 낳았어요? 그러니까 왜 룻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었습니까?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보아스의 생명을 잉태해서 이새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을 이새를 낳고 이새를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누설 베들레헴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말씀만 믿고 예수 한 번만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누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왔고 그 시어머니의 마음과 함께하고 보아스의 마음과 함께 하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오미 하나님이 내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두고 그 보아스에게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 중에 걸두가 탄생해서 인류가 구원받은 원대한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데 왜 구원받은 나에게 세상 사람처럼 영광스럽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게 하면 안 되나? 왜 구원받은 사람이 흉년이 찾아와 부끄러워 교회 나온 것도 싫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지겨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감사한 것이 내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제대하면서 강원도 철원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는 강원도 땅을 안 만든다고 침을 뱉고 떠났는데 저 사역지가 강원도 원주에 가장 추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강원도에 침을 뱉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안 온다고. 내 원대로 안 되더라고 인생이라. 이게 보아스를 살므는 나합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느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데 룻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베들레헴 인도하였습니까? 이제 보아스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보아스의 생명을 잉태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룻을 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베들레헴 인도하시냐면 모압을 가면 사망과 흉년뿐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란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의 적은 일에서 주를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생기다 보면 자꾸 믿음이 자라요. 뭐가 자라요? 그 2장에서도 보아스의 은혜를 있고 3장에서 보아스 은혜 있고 4장에서 아예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보아스의 것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결혼하는데 아내 시기한을 못 해줬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달라 해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그 마음을 지워버리시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엄마 아빠 곁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이 결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결혼해달라고. 그때 진짜 이 결혼을 전국의 사역자 사람들 다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이 결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는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내 안에 성령이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걸 불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늦기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루시 보아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시 보아스에 하는 말이 3절 13절 2장 10절 누시 가로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은혜란 단어는 뭐냐면 나를 돌봐 주십시오. 당신의 것으로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 말이 은혜예요. 뭐예요? 은혜란 단어 좋죠. 주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당신의 것은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보아스의 날개 아래 있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야 되면 안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예수 보아스가 누설 위해 은혜를 베푸니까 2장에서도 배불리 묻고 혹시 먹다가 취할까 봐 초라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가 초가 있는데 나는 식초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식초가 아니고 빵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콩으로 만든 그게 초가 있어요. 초에다가 떡을 먹으라는 거죠. 아주 맛있거든. 먹어보면. 그러면 사장에 타장한 걸 다 주고 그거 안 되니까 아예 사장이 결혼해서 아예 결혼을 하니까 보아스가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다 누세 것이 돼버리잖아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주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서 그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부자니까 아내가 부자잖아요.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얼굴이라면 인상 쓰지 말고. 알겠어요?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 염려 걱정해요?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 잘해줄 거 믿고 담대히 참 살아요. 아멘. 주님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뭐 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걸 믿어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역사하셔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그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